우리 오늘 이 아침 또 신선하고 좋은 아침인데요. 저는 숲속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또 이하 교회에서도 숲속에 묵은 낙엽 싹 드러내고 딱 정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권사님들 이제 쑥 캐기 좋으시라고 낙엽 그들 낼 리 없고 그냥 바로 쑥 뜯으시라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날 되면 나물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막 살아나시네요. 온갖 좋은 나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마치고 시간 계시는 분들 또 토요일 오셔가지고 그죠? 처음 다 작은 책칼 하나 들고 가서 다 쑥을 캐면요, 달에도 그러고 그 다음에 뭐죠? 냉이도 그러고 먹을 게 천지입니다. 천지지천에 깔려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좋답니다. 무거운 겨울 추우면서 벼트면서 그 올라오려 그러면 생명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 죽음에서 생명을 틔우는 그죠? 땅 속에서의 모든 어쩌면 그 에너지 힘을 끌어올려서 이제 피우려 하는 그것을 우리가 통째로 삼킬 때 우리의 건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조들의 건강이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의 진짜 진정한 세상에 없는 생명은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열망 없죠. 세상에서는 의사는 잠시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연명할 뿐이지만 영원히 사는 건,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리 이게 영혼이 있죠. 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외에는 없는 것이죠. 믿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그대로 통째로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더 살펴보는 것은 구원의 주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세전에 그죠? 택한 자들을 선택하시되 그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모든 걸 멸하실,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우리가 앙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채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순절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이제 고난 주간 금요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예수님 그 하신 행적이 있으시잖아요. 신 포도주를 막 입에다 대고 먹으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마지막 사형수들에게 로마 군병들이 베푸는 은혜가 뭐냐면 같은 인간으로 동정을 느끼잖아요. 그때 이 신 포도주를 마셔서 이 고난을 그냥 잊어버리라고. 알코올 많이 마시면 여러분 그죠? 우리 고난 잊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마취제가 없을 때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알코올 술을 벌컥벌컥 먹어가지고 그냥 그 술 취해서 그 순간에 해부하고 수술하고 그냥 꼬매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신포도주를 예수님 입에다가 묻혀서 그냥 막 입에 들릴 때, 그 마지막 딱 죽으실 때의 7마디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구원이죠. 내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한 백성, 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걸 다 아이고 99%가 아니라 아이고 80%가 아니라 아이고 놓쳐버렸네, 그건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이고 다시 내려가서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고 뭐요? 완벽하게, 퍼펙트,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죠?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죄죠.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밖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결정을 이제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내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잖아요. 주인님, 나 이제 어떻게 살까요? 주인님,
제가 이제 주인님 밭들을 숨기는데 주인님이 나를 밖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 거하는 종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나 아버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밖에 두고 내가 내 인생 왕자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거죠. 그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이 그 삶의 성막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밀어버리잖아요. 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냥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하고 형식으로만 내밉니다. 삶에는 주님께 묻지도 않아요. 주님께 인생과 나라의 대사를 맡기지도 않습니다. 각자 소견대로 사는 게 뭐예요? 세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닮아버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제사장의 나라로,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라고 애굽에서 빼내셨는데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뭐요?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섞여버렸죠. 각자 소견대로 사는 삶이요, 이게 죄악의 강력한 벌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사기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 본래 인간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옮겨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의 주 되시죠. 우리 성도들의 소유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택한 자들의 모든 죄의 값을 내어주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자기의 피, 구약의 그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 그러죠. 왜요? 그 피는 뭘 말해요? 생명을 나타내요.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그 피, 생명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유주가 되셨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있는 죄와 사망과 형벌로 마귀의 속에 속하여 있는 우리를 그는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피,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바꾸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생각해 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있다 없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구원 얻는 건 공짜입니다. 맞죠? 구원은 공짜예요. 여러분, 구원을 보석 내고 다이아몬드 한 10개를 내야 된다고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우리 편에서 보면 공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그 지불의 비용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아들의 피를 쏟도록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은 큰 대가를,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보면 자녀를 잃으신 분들 보면요, 이 가슴에 묻는다란 말이죠. 우리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한 명이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와서, 그래서 휴가 기간에 아빠 오늘 친구하고 차 좀 오늘 좀 쓸게요. 아빠 저요, 이게요. 그냥 지잖아요.
좀 걱정도 되고 그냥 군대에 있다 그냥 저거들끼리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마음이 찜찜한데 그냥 조심해야 되는데 아빠 괜찮아요. 조심해서 몰고 가면 돼요. 차를 줬어요. 본인은 회사를 차 타고 가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고 아들이 휴가 왔다니까 차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친구를 태우고 같이 그래가 천안으로 내려갔다네. 천안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 있어 죽어버려. 그 권사님이요 아들을 장례를 치는데 몇 번이나 기절하고 1년 내내 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삶의 의욕이 아무도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멍하니 근데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산에 와왔다가 산에 눈물 흘리다가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다 내려오고 남편이 아무런 위로도 안 되고 여보 이러면 안 돼. 당신까지 이러면 안 돼. 당신은 힘내야 돼. 아니야 여보 천국 갔잖아. 우리 아들 더 좋은 천국 먼저 갔고 우리는 그 뜻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 있잖아. 받아들이고 여보 이제 받아들이고 당신과 나는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 아들 하나 있잖아. 남아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못다한 그 자식 사랑 정말 우리 남은 아들에게 우리 정말 손잡고 우리 가정 정말 나는 당신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남편이 곁에서 아무래도 이 마음의 소망이 아니지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여러분 눈 보면요 눈샘이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눈물샘. 우리가 눈물이 적당하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뻑뻑할 때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물을 내어가지고 우리 안구를 어떻게 해요? 뻑뻑하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이 눈물이 지금도 안 나오면요 우리가 눈이 뻑뻑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따갑고요 어떻게 눈을 비벼야 돼요. 이렇게 그때 막 자동적으로 눈물을 나도록 만들어서 비벼야 이게 되는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금요 미세한 이 눈물이 나와가지고 부드럽게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눈물샘이 고장이 나면요 가만히 있는데 드루내는 여러분 눈물샘이 물 나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럼 고장 나신 거 보셨나요 여러분? 한 번 권사 내보니까 거기도 어떤 가정에 일이 있어가지고 엉엉 울고다 보니 나중에 고장이 나가지고 눈물샘 여기서 눈물이 그냥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게 중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감당해. 우리가 울 때 눈물이 계속 나잖아요. 그 눈물이 이제 울음을 그칠 때 눈물이 그쳐야지. 계속 웃는데도 눈물 나고 계속 눈물 나면 얼마나 이게 고장이 나면 여기에 붓습니다. 퉁퉁퉁 붓고 이 문제가 생겨. 짓무르고 이제 짓물러지고 그래요. 1년을 그렇게 보내는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잃는다고 자식을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건요 참 우리 마음에 진짜 이게 그래서 그 가슴에 그 자녀를 묻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부모의 마음은요 안 돼 본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어준 거예요. 자식, 자녀, 외아들을 둘도 아니에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피값으로 죽음으로 내어주셔서 누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이걸 뭘 하고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아들을 다시 드릴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은 뒷전두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보존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것도 기꺼이 즐겁게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제 타임빌라스에 가면요 참 타임빌라스 잘 해놨어요. 이게 막 강남 이 지역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쇼핑몰이 없을 만큼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가면 야외 광장이 있고 그죠? 근데 거기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도 얼마나 많은지 주차장도 뭐 얼마나 넓어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내려오는 걸 못 찾아서 차를 못 찾아요. 얼마나 넓은지. 거기 타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가면 엘리베이터를 몇 층 간다고 다 눌러요. 그죠?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막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 야외에 가면요 사계절마다 조경을 늘 바꿔요. 봄에는 막 펜지 막 그 튤립 이런 걸로 막 쫙 바꾸고 여름 되면 또 여름에 그 꽃을로 또 바꾸고
가을에는 가을의 꽃으로 또 바꾸고, 겨울에는 잔디를 또 하시면서 바꾸고, 조경을 계속해서 바꾸요. 가면요 기분이 좋고요, 막 엘리베이터 누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재밌고요, 막 가면 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막 들어가면요 그 여름에도 막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가서 그냥 보낼 때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공짜입니다. 공짜. 엘리베이터 탈 때 돈 1,000원씩 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야외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내가 들고 가는 커피 한 잔, 내가 들고 간 커피를 가지고 그 벤치에 앉아서 야, 꽃 좋고 모든 거 좋다고 앉아서 쉬어도 그것도 공짜입니다. 근데 그 꽃들, 그 에어컨, 그 엘리베이터에 누르는 그 전기, 작동, 모든 거 그거 누리는 우리는 공짜인데, 여러분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다 낸 겁니까? 그 주인 롯데그룹에서 다 낸 거죠. 다 지불해요. 우리는 누리는 공짜인 것 같지만 아니요, 누군가는 다 이걸 대가를, 돈을 전부 다 투자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이루어진 구원, 이 사순절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기까지 자신의 전부 생명을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도의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죄인을 의롭고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로 구원해 주신 우리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의 삶의 터전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이 땅이 아니고 형벌과 저주와 오늘 전쟁이 있고,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처음에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모든 우방 국가들이 전적으로 도와줬어요. 전쟁이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뭐요?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 또 잘못 도와줬다거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자기의 나라까지 손해볼 위기가 되니까 유럽도 손 놓고, 교황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백기 들고 항복하라 이러가 난리가 났잖아요. 교황이 그게 할 말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교황이 우크라이나 보고 백기 들고 항복하라고, 러시아도 보고 당신도 서로 양국이 다 이제 전쟁 이제 끝내라고 이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백기 들고 항복하라고 교황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교황 말은요, 가톨릭에서는요 하나님의 말로 되거든요. 번복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그 교황청에서 대변인이 나와서 그 말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전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고 또 말을 또 쏙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또 막 무기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밀리면서 그렇게 공성했는데, 이제는 뭐요? 밀려나가는데요, 부상자도 못 데려가면서 부상자 놔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돌아와서 그 부상자를 다 죽이고,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지금 가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나라 가서 지금 거기 있어요. 가자 지구도 보십시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이스라엘은 끝장낸다고 이 판에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밀어버리자 가지고 막 미는데, 그 가자 지구는 밀려서 지금 먹을 게 없다잖아요. 세상에 먹을 게 없다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먹을 걸 저기 낙하산으로 막 떨어뜨려 주는데, 그걸 받으려고 서로 밑에서는 그거 받으려고 막 치열하게 싸움 먹고 빼앗고, 몇 사람만 강한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걸 못 먹어서 아이가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점에가 딱 붙어가지고 해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대 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완전히 해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은요, 여러분, 행복의 땅이 아니에요. 전쟁이 그친 날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이고 오늘 죽음을 당하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을 본래의 낙원으로 재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은 행복한 삶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형벌과 저주 속에서 고통과 슬픔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에게 최대한 행복,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0절, 그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영화롭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완전하게 우리가 그 천국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누리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신 그런 영원한 주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신 그런 영원한 주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교회를 선택한 거 맞죠? 내가 예수를 선택한 거 맞죠? 그죠? 언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내 주변에 누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한 적 없었어.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안 믿는 집에서 내가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되었어.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게 되었어.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이제 알고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린 거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정복, 슬복 당한 거죠. 참 여러분, 이게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 믿기를 선택하고 내가 절에 다니는 집안에서 예수 믿기로 나는 두들겨 맞으면서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그때는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속에 깨달아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문에서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믿게 하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고, 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설복당하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막 행동을 해서 내가 그때 결정을 하고 내가 믿기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나의 구원의 결정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삶 속의 구원과 신앙이 간당하다 해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떠날 뻔했는데, 벗어날 뻔했는데 이렇게 신앙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이 은혜 감사하면서, 이 구원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주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오늘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